말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밭이 되기 전에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산을 개간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산에는 뭐 나무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뭐 별별 게 다 있죠. 밭을 만들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그 밭에서 채소를 그 땅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말씀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어디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에 중점을 두겠어요? 안 그러면 땀을 흘려야 그 채소를 이렇게 내는 그 밭 땅에서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둘까요? 인간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죽음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니까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땅의 소산, 밭의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자체가 죽음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릴 때 뭐 레고 같은 걸 쌓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기초를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면 모두가 다 뭐예요? 나무 토막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자리에 뭐가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아래는 무엇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것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살았다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더 흘려가지고 더 많은 소산을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해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시편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모세의 기도인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돼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것은 보호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요. 그리고 거처는 어디냐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하나가 되는 이 공간이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이 시편 90편의 말씀들은 이런 이야기죠. 인생은 티끌로 돌아간다. 허무한 줄 알아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라는 말씀 속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 하면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70년 살아도 80년 살아도 그걸 천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한 경점이 돼요. 그 경점은 어디를 지금 목표점으로 두고 있어요? 티끌입니다. 티끌. 그래서 제가 인생들 살아오는 그 연수를 다 끌어 모으면 죽음의 흔적들로 모여서 티끌의 흔적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 표현이 재밌죠? 홍수처럼 쓸어가요. 홍수 한번 보셨죠?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보면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 이름을 큰 그랑이라 했어요. 사투리로 큰 그랑. 거기 가서 멱도 깎고 하는데 여름철에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뭐 위쪽에서 그 사과밭에서 사과도 또 내려오면 사과도 주워 먹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곳이 있는데 그 홍수에 설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재미잖아요. 티끌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 티끌에 돌아가라는 그 말씀 속에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요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요? 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 인생 자체가 주의 노를 당하는 기간이고 주의 분내심을 당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 하나로 모든 걸 응축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 세계를 다 끌어모아도 아담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이렇게 보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주님의 분노 중에 있고 저주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유튜브에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질문을 이렇게 왔는데 가정이 산산조각 나야 된다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가정이 주님의 피를 전가하려면 깨어져야 됩니까? 산산조각 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너희는 어디로 돌아가라 했어요? 티끌로 돌아가 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의 구성원 중에 죽는 사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말씀을 빼버립니다. 십자가를 빼버리죠.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우리 딸도 영원히 살고 아내도 영원히 살고 저도 영원히 살아야죠. 누가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화목해야 된다는데 화목하는데 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화목해요? 주님이 죽였잖아요. 누가 다 죽게 했습니까? 주님이 죽이셨죠.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화목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분노 중에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누가 알겠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만 알아요. 성령을 주신 자만 십자가의 저주를 알아요. 왜 갑자기 목사님 십자가의 저주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저주. 우리들이야 기껏해야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 괴로움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둘째 사망 압니까? 둘째 사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한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주의 진노를 알아요. 성령 받은 자만 진노를 알아요. 십자가 사건이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자체가 이 모든 세상은 주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진노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진노 중에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주의 진노 중에 살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늘 아느냐? 늘 몰라요. 주님은 늘이죠. 항상이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항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 속에서는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날마다 죽이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아침에서 갑자기 평생으로 나와요. 왜 아침마다 이런 우리에게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해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간은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주기도면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 한번 덮쳤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죠. 구원파들이 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피를 그 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죽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모습으로 기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보고 마치겠어요.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보상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노 중에 지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진노 가운데 무엇이 덮쳤어요? 십자가 사랑이 덮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이 성도 속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일 때 성도는 이 주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남기기 위함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가 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노 중에서 주의 분내심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알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